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했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누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정말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정진호 목사님께서 현재 아틀란타에 있는 저니 교회에 설교와 목사 안수식을 인도하시러 지금 출장하시고 계셔서 그러한 이유로 오늘 제가 대신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그 성도님들이 제가 한국말을 이렇게 썩 잘하지 못하는 걸 알고 하니까 전사님 널버스하지 않아도 돼요. 가서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하라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데 제가 좀 널버스해 보이나요? 혹시 그렇다고 해도 그냥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마음으로 잘 너그히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말이야 조금 더 계속하면 늘겠죠. 아멘. 오늘 처음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들 꼭 다음 주에도 참석하셔서 정진호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좋은 설교 말씀 또 듣고 은혜 나누는 시간 다시 한번 가졌으면 합니다. 사실 정진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세요. 저희 목사님이 뭐 제가 그렇게 평할 수는 없지만 제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그래서 조금은 부담이 되는 자리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또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알기에 이렇게 설교의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르켜기 교회 이제 온 지 3개월이 넘어서 한 4개월째 되는데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매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빛과 빛의 삶이라 지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많은 빛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대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라는 큰 갚을 수 없는 빛을 대신 갚아 주시어 영생의 빛이 되시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기에 그 오늘 본문을 본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보고 읽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이 빛과 빛의 삶이 아닌가라고 지어보았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비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크레딧 카드 빚, 여기서 학교 나오셔서 융자를 가지고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또 그런 어떤 스튜던트 론에 대한 빚, 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몰게지라는 큰 빚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빛을 가지고 우리는 아둥바둥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financially한 그런 금전적인 빛이 아니라 또 우리는 우리 주변의 가족, 친구 등등에게 마음의 빛, 기도의 빛, 여러 빛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저를 위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리고 어떨 땐 토요일 그리고 어떨 땐 주일날 오후에까지 일을 하면서 그렇게 번 돈으로 렌트비도 내고 밥도 사 먹고 사실 그래서 저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아내에게 빛을 진 덕으로 언제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신학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몇 년 전 자동차비를 내지 못해 끙끙거릴 때가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학비를 교회에서 대주고 그렇지만 이렇게 생활비는 또 제가 이렇게 조달을 해야 했었기 때문에 제가 455불이었습니다. 그때 그 가격이 그 날이 그걸 맨날 내지 못해서 끙끙거렸을 때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언제나 말을 안 해도 기도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뭔가 something이 wrong하면 아셔요. 그래서 저에게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알고 저희 어머니는 사실 몇 년 동안 그 아이들을 돌보는 내니 일을 하셨거든요. 몇 년 전까지. 근데 그 내니 일을 하시면서 그 번 돈으로 그 자동차비를 1년이나 내주신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저는 빛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또 많은 빛이 있어요. 제가 빛이 너무 많죠. 저는 또 저희 누나하고 매형에게 큰 빛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다 나눌 수 없는 얘기지만 제가 한때 하던 일을 모두 실패하고 오도 가도 없을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저희 누나와 매형께서 저와 저를 인바이트해서 누나네 집에 매형네 집에 가서 1년 넘게 같이 살고 렌트비도 안 내고 밥도 얻어먹고 했던 그런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 큰 집도 아니었는데 정말 싫은 내색 없이 저를 사랑으로 받아준 우리 매형 그런 사랑을 저는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빛고 빛이란 제목을 만들고 제가 정말 참 너무 좋다. 빛과 빛. 그래갖고 기분이 막 좋아갖고 사실 인터넷을 좀 뒤져봤는데 벌써 그런 제목으로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떤 신앙인이 사실 그래서 좀 조금 기분이 다운됐었지만 어떤 신앙인이 쓴 빛과 빛이란 제목의 글을 같이 나누어 보려 합니다. 너무 글을 잘 쓰셨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나누어 보려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생명을 빚진 존재로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달팽이와 풀잎, 지렁이와 흙, 나무와 바람, 산과 강, 해와 달, 그 어느 것 하나 서로에게 빛을 주고받으며 살아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비치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는 아주 작은 미생물에서 거대한 우주에 이르기까지 작은 돌멩이에서 밤하늘별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에게 빛을 지며 살아갑니다. 철이 든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빚진 존재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빚진 인생이라면 또한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먹은 밥, 내가 받은 기쁨, 내가 받은 빛을 도로 갚음. 아직 우리가 누군가에게 갚아야 할 빛이 남아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사랑할 것이 남아 있다는 것이요. 아직 그 사랑의 빛을 갚아야 하기에 더 아름답게 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빛인 인생이라는 걸 알고 그 빛이 남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그에게는 아직 사랑할 힘이 남아있다는 거니까요. 이 빛은 두고두고 갚아야 하고 조금씩 갚아야 하고 마음으로 사랑으로 갚아야 하는 빛입니다. 시인은 마침내 노래합니다. 이제 빛은 빛이 아니라 빛이라고. 창공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제가 찾아봤는데 닉네임을 써가지고 창공이라는 이름으로
블로그에 쓰신 한 신앙인의 글이었습니다. 제가 쓴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도 이 빛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약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생활하며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기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사역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론 기적을, 때론 기도를 통해, 때론 다그치고 야단침으로써, 그리고 때론 어떤 예화를 통해, 어떨 때는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알고 행해야 할 교훈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 말씀의 주제는 크게는 용서입니다. 큰 빛을 탕감받고도 용서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용서할지 모르는 종의 이야기입니다.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보면은 12제자 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장격인 사도 베드로는 이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합니다. 21절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 질문을 베드로가 하게 된 이유는 사실 15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형제나 자매나가 만약 너에게 잘못이나 죄를 범했을 경우 먼저 서로 이렇게 화해를 해보고 자잘못을 따지고 그게 안 되면은 제3자를 대면해서 자잘못을 따져보고 화해가 안 되면은 그래도 안 되면은 교회에게 알리고 교회가 죄를 뉘우치라 권면한 이후에도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손을 털고 그런 자들과 멀리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이렇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베드로는 21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죠. 몇 번 용서하면 돼요? 한 7번 하면 되나요? 사실 여기서 문장의 뉘앙스를 좀 제가 읽어서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거죠. 한 7번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 죄진 자 한 7번 정도면 예수님 괜찮겠죠? 7번이나 하는데 뭐 그런 식을 조금 제가 확대히 해서 뉘앙스를 좀 읽어본다면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런 예상치 못한 답변을 주십니다. 이 말은 7번을 70번을 하라니까 490번 용서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번역판을 보면은 뭐 어떤 번역은 77번, 77번으로 기록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77번을 용서하라, 490번을 용서하라가 아니라 여기서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제한, 인피니트하게 용서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살던 당시 유대인들과 베드로도 유대인이었죠. 그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율법의 풍습들은 사실 용서함에 대해 그리 관대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도 그렇게 달리지 않죠. 우리는 사실 용서에 그리 관대하지 못합니다. 그 당시 너무 많은 용서는 용서받는 사람을 망하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런 배경을 알고 성경을 보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하신 7번이 아니라 70번을 7번 해서 490번을 용서하라. 이 말은 굉장히 획기적인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그때 베드로니 커지고 매우 의아해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눈이 작아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뭐 드라마틱 이펙트 하면 아마 굉장히 놀랐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와 이 현대 사회에서도 사실 그렇게 큰 많은 용서를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23절 이후에서부터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The parable of the unmerciful servant.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왜 그리 많이 용서해야 하는지 베드로에게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아니 어떻게 한두 번 그래 뭐 세네 번 뭐 길게 더 많게는 다섯 여섯 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많이 하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또 왜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할까요? 23절에서부터 34절까지 보면은 이 주인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어떤 그 번역판을 보면 왕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 주인이나 왕에게 큰 빛을 준 종이 나옵니다. 그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야기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종이 어떻게 돈을 빌렸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갚을 수 없는 많은 금액을 왕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0,000달란트, 만불이 아닙니다. 10,000달란트입니다. 사실 이게 엄청 어마어마한 금액이라 이 종이 평생을 일해도 정말 쉬지 않고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커멘터리하고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현재 지금 돈으로 환산해 보면은 어떤 성경학자는 뭐 700만 불이다. 어떤 사람은 4억 불이다. 4 billion dollars. 어마어마한 정말 밀리언도 아니라 빌리언.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모두 다 동의하는 거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 26절을 보면은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 이 사람이 내가 갚겠다고는 말했지만 사실 갚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니에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그래서 왕은 어떻게 합니까? 왕은 그 당시에 관습대로 종을 팔고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남은 재산 등등 모두 팔아서 그 나머지 어떤 빚을 어느 정도라도 이렇게 대신 갚으라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종은 향변을 하죠. 플리를 합니다. 많은 빚을 빚 종은 임금 앞에 이 주인 앞에 무릎 꿇어 왕이시여 주인이시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가 다 갚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굉장히 조금만 시간 달라 부탁을 합니다. 왕의 답변은 이러했죠. 이 항변하는 종을 성경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불쌍히 여겨 그가 진 빚을 탕감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크레딧 빚이나 학생융자, 몰기지 빚들이 그 회사에서 어느 날 딱 전화가 와서 야 그냥 내가 다 탕감해 줄게 안 갚아도 돼. 얼마나 좋을까요? 좀 조금 비현실적이지만 오늘 이 Parable of the Unmerciful Servant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사실 너무 재미가 없죠. 이렇게 그 많은 빚을 청산받은 이 종은 아마 막 그 주인의 집을 나서자마자 너무 신이 났을 거예요.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여러분 혹시 빚을 진 적 있습니까? 빚을 지고 있으면요 잠이 안 와요.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날짜가 다가오는데 돈은 없지. 전화는 오지. 친구한테 야 나도 필요해. 돈 좀 갚아줘. 그러면 얼마나 제가 너무 제 얘기를 했나요? 하여간 이 종은 아마 룰루랄라 하고 막 돌아다녔을 거예요. 마음이 편하셨으니까요. 그러던 중 이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탤런트가 아닙니다.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이 1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한 10,000불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 10,000불 많다 생각하면 많지만 10,000불은 사실 시간을 넉넉히 주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누구나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 이 자기 자신은 그 어마어마한 그 millions of dollar를 탕감해 준 그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비교적 적은 돈을 빚진 그 동료에게 어떻게 대하나요? 어떻게 대해요? 목을 잡고 야, 내 돈 내놔. 얼른 빨리 토해내. 그렇게 하면서 빚을 갚으라 하고 그 하다못해 감옥에 가두게 합니다. 이때 종의 이 동료는 어떻게 항변을 하죠?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좀 전에 어디서 들었던 얘기죠?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이 종의 답변은 어땠습니까?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누거늘. 아니 이런 XX 가지 없는 사람이 다 있죠? 죄송합니다. 참 파렴치하고 고마움 모르는 악한 종 아닌가요? 이런 상황을 목격한 다른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 이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저도 이런 일을 봤다면은 저 사람 정말 자기는 그때 그 시절 기억을 못하고 나쁜 사람이나 하고 고자질했을 거예요. 고자질이라고도 할 수 없죠. 어떤 그 저스티스를 위해 이야기한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는 첫 번째 빚은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라 평생을 돈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되는 빚은 시간을 주면 갚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었죠. 주인은 이 이야기를 듣고 노발대발하며 빚을 청산해 주었던 종을 잡아들였다. 성경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이후 일이 답변합니다.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고자 이해시키려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자들인지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런 큰 용서, 우리는 큰 용서를 받은 자비를 받은 자로서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21절서부터 35절을 읽어보고 우리는 죄에 대한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정의를 알 수 있겠죠. 죄란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어떻게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모두 다 죄인이란 걸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없고 나아가 그 누구도 진실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 대한 빛을 가진 자라는 의식과 인지가 없으면은 이 악한 종처럼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이 죄를 탕감받았다는 것을 잊고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감사의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 이웃을, 우리 형제와 자매님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며 다듬고 살아가야 됩니다. 본문 속에 나온 첫 번째 종처럼 자기는 다 용서받았는데 그것을 잊고 다른 그 자기 동료의 비교적 작은 잘못, 비교적 작은 그 빚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본문이 말하는 나쁜 종이 됩니다. 우리도. 용서는 무엇입니까? 용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는 아주 큰 빚을 가진 사람이고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가진 모든 빚을, 그 무거운 빚을
등에 쥐고 대신 하였기에 우리가 그 많은 빛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뭐 잘해서 아니면 잘나서 뭐 사실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사실 그 유명한 그 우리가 전화기 쓰고 있는 그 전화기를 만드는 사람도 병이 들어서는 그냥 그렇게 많이 못 살고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조금 더 뭐 잘생겨서 키 커서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가 가진 그 죄란 빛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 대신 갚으신 빛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사랑의 빛인 자로서 남을 대할 때 관대하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많은 걸 받은 자죠. 그 많은 게 무엇입니까?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많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수도 없이 듣고 기도한 말이죠. 용서하라. 너희들이 용서받은 같이. 그렇죠. 이 기도는 사실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이제 2000년을 건너와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머릿속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용서하기가 힘들죠. 우리가 얼마나 남을 그리고 가족을 용서하지 못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무료로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잊고 남을 용서하기를 꺼려해요. 용서하진 못한 우리의 마음은 우리와 하나님의 올바르진 못한 관계를 말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 우리가 용서 못한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현 관계를. 진심으로 주기도문에는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십니까? 바라신다면 우리는 먼저 남을 용서해야 합니다. 쉬운 기도가 아니죠. 그렇게 쉬웠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요. 용서가 쉽다면 쉽지 않죠. 예수님께서 그렇게나 많이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주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어렵다고 우리는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면 또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용서를 받아본 자로서 서로를 용서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용서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나요? 아직 용서하지 못한 자녀가 있나요? 아직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용서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오늘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그 용서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아직 용서와 화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가 가고 내가 이제 빛을 졌구나 했을 때 그때 이제 좀 철이 들은 것 같아요. 제가 늦게 아주 철이 들었습니다. 전 모든 걸 늦게 하는 것 같아요. 장가도 늦게 갔고 철도 늦게 들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화나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는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지한 큰 용서를 받은 자이기에 우리 또한 남들에게 그 자비를 베풀어야 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의 올바른 관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추악하고 악한 모습들을 다 알고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기에 또 그 사랑을 잃을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냥 은혜로서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할 때 우리가 받는 게 용서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고백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허물을 덮으시고 여러분들의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의로운 자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죠. 그런 헌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자가 된 그 주님의 빛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깨달으면서 그와 합당하게 은혜와 자비를 나눈 성도 여러분 되기 위해 간절히 부탁드리고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그 용서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많이 받고 큰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 우리가 이기적이고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회개의 기도를 제가 드립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그 큰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를 감싸 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 특히 우리가 아직 살아가면서 용서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거나 용서하지 못한 그런 주변에 이웃들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을 따뜻히 녹여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